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도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주님을 다시 찾는 그러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점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후 그 장사할 곳을 찾는 아브라함의 시점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아브라함은 돈도 많고 하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12절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을 굽히다 라는 뜻은 절하다, 경배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존경과 겸손의 표시로 쓰였습니다. 이는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적인 예절에 해당되며 이방인으로서 자신이 사회적인 약자임을 인식하고 있음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에브론도 굉장히 겸손한 언어로 대답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라고 시작하는데요. 이는 외교적인 공손한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뒤에 정확한 값을 이야기합니다. 은 400세겔이라고 말입니다. 당시 보통 밭 한 개의 가격은 은 50세겔에서 100세겔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막벨라 밭과 이 굴의 가격은요 4배에서 8배나 높은 가격인 것이죠. 또한 창세기 37장 28절을 보시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요셉도 은 20세겔에 팔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은 400세겔은 너무나도 큰 금액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이 내용으로는 확고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에브론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식 거래를 통해 막벨라 굴과 밭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치르고 이 막벨라 굴과 밭을 샀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비록 아직 땅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작은 땅일지라도 창세기 17장 8절에 나오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믿음에서 기인된 실천으로 이 땅을 구매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16절에 보시면 헷 족속이 든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정확하게 값을 지불한 것이죠. 속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적인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약속의 땅의 후손들이 합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죠. 이 거래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은 값을 흥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땅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을 믿는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정직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언약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허투루 진행되었던 것이 아니라 공정한 방법과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비산노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아브라함은 2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그네는 그저 머물 뿐입니다. 다시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음에도, 나그네임에도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매몰되어 살아가지는 않으신가요? 썩어질 것보다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구매한 땅의 범위는 막벨라 밭 정체와 그 옆에 있는 굴, 그리고 사방에 있는 나무까지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때 나무가 이정표가 되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밭과 굴, 그 주위를 두른 나무의 모든 소유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장소는 헤브론 지역에 있다고 여겨지고 족장들의 무덤으로 불리며 이슬람과 기독교 모두가 중요시 여기는 성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은 땅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첫 물꼬를 텄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비싼 값을 치르며 막벨라 밭과 그 주변을 얻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가나안을 넘겨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놀라운 성취를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녀를 외장한 장소로 막벨라 굴과 밭을 헷 족속으로부터 정식으로 매입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편이 아내를 정중히 장례하려는 인간적인 슬픔과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죽음의 사건이지만 사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출발점입니다. 막벨라 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례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땅 위에 실현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통해 자신의 후손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실제로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담아 이 믿음의 씨앗을 심은 것이죠. 이 막벨라 굴은요, 이후에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등이 묻히는 족장의 무덤, 즉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적 뿌리로 자리 잡습니다. 한 무덤이지만 그 무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언약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죽음을 위한 장소였지만 그 자리에 언약 공동체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음의 공간이 믿음의 유산이 자라는 자리로 바뀌는 것이죠. 이러한 이 구조는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통해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서
자기 땅조차 없이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진짜 죽음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고 그 무덤은 비어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준비한 막벨라 무덤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구조적으로 유사성을 갖습니다. 둘 다 죽음을 위한 공간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시작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막벨라 굴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위한 뿌리가 되었고 예수님의 무덤은 교회의 탄생과 인류 구원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미랄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늘의 미랄처럼 막벨라 무덤을 샀으나 거기서 언약 백성이 자라났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하늘의 미랄처럼 무덤에 묻으셨고 그 결과로 오늘 전 세계의 믿음의 열매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죽음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인생의 꿈이 좌절되며 뜻하지 않은 고통과 실패를 마주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통로, 시작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무덤을 준비했고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이기심으로 새 생명을 여셨듯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오늘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연약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픔 속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